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정진도 여일했나요? 벌써 화색이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어?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군요. 네. 그래 보여요. 그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속이지를 못하고 얼굴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고 알아차림이 유지되나요? 네. 다행입니다. 못 찾았습니다. 웃음을 못 찾았습니다. 지금 웃으시는데요, 뭐. 마음에 응. 제가 할 때 웃으면 입이 웃으면 제 마음도 항상 웃어줬거든요. 나도까지 마음까지는 안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바라지 말고 그냥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그거는 마음도 따라 웃을 때도 있고 더 그 단계에 넘어서면 그거에 관계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가 내가 마음이 따라서 같이 좋아하고 웃던 거가 내가 너무 좋아하면 여기에도 탐심이 붙어요. 그러면은 얘가 마음이 따라서 웃던 게 숨어버려요. 그냥 두셔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왜 안 웃지? 왜 안 웃지? 이러면서 오는 그걸로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마음이 움직여주지 잘 안 해요. 예, 그냥 정진하는데 더 정성을 기울이세요. 예. 다른 분은 어떠셨나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아까. 승주는 어제는 정말로 이게 내가 하던 습에서 바꿀 때 되게 낯섦에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그 익숙해지는 또 다른 거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편안하게 왔어요. 많이 어제는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혼자서 이리저리 뭐 헤매고 좀 그랬는데 오늘 그냥 어제보다 더 익숙하게 내가 빨리 적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이 호흡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그러면서 그냥 알아지는 만큼만 알아차리십시오.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 모습 보는 게 알죠? 이게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네. 그 예전처럼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는 이게 그냥 뭔가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게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들어갔을 때는 그 의도적인 건 없이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내가 호흡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는 거. 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안 올라오고 그냥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게 조금씩 더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흡만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손을 딱 놨을 때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듯이 눈을 여기다 딱 집중하면은 요것만 보여요.
우리는 그 여기에 딱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찰적으로 보려고 그 정보를 알려고. 근데 이게 이제 스님 제가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게 아, 감사했어요. 그러면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게 잘 닦은 것 같아요, 스님 제가.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 받아야지. 도장 받아야지. 참 잘했어. 참 잘했어요, 도장. 아니 진짜 이거는 지금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던 거에서 벗어나도 그 기본 바탕 그대로 그냥 같이 가면서 이 수행은 마음 길들이기라고 했잖아요. 마음 길들이기 하는 거는 우리도 처음에 아기 때 젓가락질, 숟가락질 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흘려도 그냥 치워주고 뒤집어 엎어도 또 엄마들이 치워주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면서 나중에 이게 올바로 잡혀드듯이 이게 알아차림을 처음에 하려면 수도 없이 놓쳐요. 수도 없이 달아나요. 생각으로 달아나고 이제 결국은 번뇌로 달아나는 거예요. 또 챙기고 또 챙겨오고 또 챙겨오고 이걸 마음 길들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공양할 때도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을 하다가 놓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날 얘한테 이야기를 좀 오래 씹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게 한 번씩 놓쳐가면서 거의 놓쳐가면서 한 번씩 습관 꼭 씹고 있는 거 몇 번 씹는 거 내 자꾸 씹는 있는 거 이런 걸 조금씩 또 그쪽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제 이게 먹을 때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는 막 탐심으로 먹어요. 급하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으면 걔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탐심과 성냄의 마음. 그리고 배고프다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거 먹고 저거 또 먹고 싶어서 안 씹고 막 넘겨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습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울 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도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안 씹던 감은 더 씹게 돼요. 그럼요. 그리고 골고루 씻게 되죠. 골고루. 내가 좋아서 먹고 싶죠. 눈이 딱 많이 딱 꽂히는 거 이것도 알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관계 할 때, 공양 개송할 때 그 개송을 잘 생각해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약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먹는다 이 말이 저는 이게 맞는 말인데 아직 약이 아닌데. 응? 아직 약이 아닌데 맛있는 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한 거를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녹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는.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왔는지. 자, 그럼 없나요? 자,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는 3기 5개에 대해서 우리 어제 이야기 나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와
스님들 또 때로는 승가에 귀의하는 이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귀의한다는 것은 의지, 목숨 바쳐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내 뜻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돌려서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번뇌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중생의 삶을 깨달음의 삶으로, 또 한편으로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리석음의 삶을 지혜의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세계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수행을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삼보에 대한 귀와 신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5개인데요. 살생하지 않고 생명의 귀중함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고, 또 도둑질, 남이 주지 않는 거를 갖지 않고 남이 지닌 자산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어떠한 기술적인 이런 것까지도 탐내거나 시비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거죠.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하면은 4가지를 보는데요. 양쪽 간에 말을 전조해서 싸우게 하는 거, 또 거친 말,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 것 기라고 하고 한 것도 안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달콤한 말로 상대를 속이는 거, 이런 거죠.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도를 이루지 않았는데 도를 이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수행자 불교 집안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 경험한 그대로 사실대로 내가 알고 느끼고 체험한 걸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4번째는 이제 삿된 음행을 안 하는 거, 자동으로 지켜지죠. 여기 절에 들어오면. 근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가 말로 짓는 불선업인 것 같아요. 말로 짓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센터 같은 데는 묵언을 해버려요. 묵언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이제 묵언을 고귀한 침묵 이렇게 말해요. 묵언을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알아차림에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을 엄청 들뜨게 하고, 말은 번뇌를 일으키게 하고, 말은 마음을 많이 산란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중 수행 때는 묵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 사야도는 강제로 묵언을 시키지 않고 할 말은 꼭 하고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묵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묵언을 때로는 할 필요도 있다. 묵언을 해보면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말을 하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이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묵언할 때마다. 잡담말 안 하는 거. 근데 또 뭐 그러면은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너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사야도가 지켰던 대로 할 말은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해치는 약물이나 술을 금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센터에 오게 되면 8개를 지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8개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는 5개만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체예요. 우리 신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신체의 기능이 뭐가 있죠? 신체의 기능?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먹을 때 맛 알고 신체로 접촉, 접촉, 느낌, 그래, 이게 몸이 하는 일이에요. 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능이 각각 다 달라요. 코로 냄새 맡는데 눈으로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데 입으로 소리를 듣는 기능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각각 기능이 분리가 다 되어 있어서 어느 이거를 보고 육문이라고 해요.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인데 여섯 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 육문의 기능이 나예요. 그래서 몸으로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오장육부가 있죠. 그죠? 이게 딱딱한 이 뼈에 뼈대가 있죠. 또 물 수기가 있죠. 이 열기가 있고 또 움직임이 있고 지수화풍 이걸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하지 말고 그냥 몸이 하는 기능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또 때로는 무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느낌, 다양하게 이런 느낌들이 있죠. 이걸 그래서 몸의 기능을 몸을 알아차리는 것을 신념처, 몸신자를 쓰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을 수념처 그래요. 수념처, 받을 숫자 써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수념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화가 나는지 좋아하는지 욕심을 내는지 이거 마음이 하는 거를 심념처 그래요. 마음 심자 써서.
심념처.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예요. 법념처는 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고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왕래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보는 거예요. 사성제를 보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이제 법념처인데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고통스럽구나. 이 마음을 이렇게 하니까 고통이 소멸되는구나.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이제 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발정도를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를 윗바사나라고 하고 윗바사나를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념처 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념처 경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몇 번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집중 수행할 때마다 그거 37 조도품을 얘기해 주는데도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낯설죠? 아, 이거 들었던 단어라는 것까지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 머릿속에 나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딱 이렇게 근데 그냥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게 알아차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 아,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구나. 일어난 거는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이게 사성제 진리죠. 그게 매달리지 않고 이건 영원하지 않아. 이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질 만한 조건이 되면 사라져 얘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신법을 이렇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마음이 지금 현재 막 괴로워도 여기 집착 안 하고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짧아지고 마음이 같더라도 그냥 그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단순해지면서 그런 게 줄어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딴 데 가서 머물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느 때는 그렇게 저쪽으로 가는 마음이 바로바로 이렇게 아주 알아차림과 밀접하게 있는데도 어떤 단계에 가서는 또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길어지고 짧아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차려 가지고 계속 있느냐. 길어지면은 길어진 줄 알고 짧으면 짧아진 줄 아는 거죠. 예. 기도에 선생님 또 내가 맨날 막 그 속에서 놀던 시간들이 그게 이게 쓸데없는 거다. 이걸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 그냥 갔다가도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가 있을 때 옛날에 내가 여기 있네 하긴 한번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속에서 놀 때는 그냥 놀고 있는데 그래서 못 나올 때는 그냥 같이 놀아야 있는 건 알지만 놀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 그냥 내가 번뇌 속에 있으면은
번뇌가 있다는 거 알고 얘를 없애려고 안 하고 계속 그냥 번뇌가 한번 일어났어도 똑같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 커졌다 적었다 커졌다 적었다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느 결에 탁 알아차리면 하나로 해결이 다 떼버리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알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아는 것, 정념, 이게 중요해요. 정념. 정념은 발을정에다가 이제 금에다가 마음 심자 쓰는 건데, 예, 정념은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하면서 정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팔정도에 나오는 정념이에요.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도 정말로 전에는 몰랐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하고 내가 이럴 거라고 한번 생각에 의해서 보는 거하고 생각해서 보는 거는 관념적인 거고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정념이에요. 네. 많이 똑똑해졌네. 아, 똑똑해졌어요. 또 다른 분 있나요? 네. 그 마음도 내가 보는 거고 생각도 내가 이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생각하고 마음하고 차이는 어떻게 생각을 누가 해요? 제가 하지, 안에서 하죠? 생각은 그냥 마음이 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역할이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마음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구분만 하는 건가요? 생각을 마음이 하는데 얘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죠. 이게 알아차림이죠. 예.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그 생각이 올라와서 계속 그거에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지가 막 번뇌를 망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그냥 지가 지난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와서 생각에 생각을 붙이고 빼고 보태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누누이 제가 유도 법문할 때 유도 수행 유도할 때 누누이 부탁드리는 게 내가 수행을 알아차림을 잘하고 하면은 내가 한 줄 알아요 또. 그럼 내가 안 하고 누가 한 거예요? 예? 예.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림이 순간 이어가니까 얘가 번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안 될 때 얘가 생각에 막 붙어나죠. 좀 이해 가셨나요? 예. 또 있어요? 누가? 없으면 우리 끌까요? 없으면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 예. 정진의 보살님 참 좋은 사람이네요.
왜? 질문은 끊임없이